교회 주위에 길고양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새 길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 5마리를 품고 교회 사택에 올라가면 그 사택 바로 올라간 거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 새끼들을 품고 있어요. 내가 볼 때 5마리한테 너무 띠껴가지고 이놈들이 엄마가 그냥 살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너무 궁일이면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뒀다가는 이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멸치를 내가 가지고 와고 멸치를 내가 집에서 들고 나오고 입에다 안고 내가 그 새끼들이랑 간이 있는 그 고양이한테 던져놓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참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로는 나는 지금 그 어미가 불쌍해가지고 그 어미 먹으라고 줬는데 어미가 딱 하나 딱 먹고 새끼들한테 다 양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어. 눈물 나요. 그리고 내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어미는 조금만 가서 있고 그 새끼 5마리 중에 2마리는 바로 내 옆에 가지고 다 잘 먹는데 3마리는 눈치 보느라고 여기 와서 먹지를 못해. 혹시 내가 무슨 험하게 생겨서 그러는지 아무튼 오지를 않아요. 와서 먹으라고 놨는데 오지를 않고 그냥 빙빙 돌면서 오지를 않고 두 놈만 그냥 늦으라고 먹고 있는 거예요. 다 먹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어미의 사랑은 짐승도 참 이게 감동이 깊다. 또 하나는 주인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믿고 와서 그냥 확 먹어야 되는데 2놈은 잘 먹는데 3놈은 오지를 않고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면 이게 뭐 과한 적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노받을 백성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초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셨으면서도 나오지를 않아.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아. 빙빙 돌고 아무튼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거죠.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들이 그래, 아버지 아파트가 10억 주셔서 사줬는데 한 달 살다 보니까 이거 별로입니다. 하나 더 사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래? 근데 사준 지 한 달밖에 안 났는데 좀 더 살아봐라. 그럼 다음에 내가 사줄게. 이 대화가 여러분과 너무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삼성가의 그런 자식은 얼마나 복된 자식일까? 그런 대화가 정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같이 느껴지십니까? 신앙의 가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르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석이 됐다. 번실랑 진노받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게 되었다. 하나님의 권석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여러분, 삼성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비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납득이 잘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잘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런 일을 확실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12절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자고? 하나님께 나감을 따라서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상이 되려면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거야. 십자가.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대속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죽음당하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이 죽음당하니까 근심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제 죽고 부활하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인데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거야.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따라서 합시다.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 문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급함, 우리의 진심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쉽게 드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막 문을 두드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에서 누구십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급해요, 급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려줄 사람 있나요? 한 번도 없어. 급하다고 열어준 거 아니야.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급해요. 누구십니까? 아버지, 저 아들이에요. 아버지, 저 딸이에요. 딸이고 아버지면, 딸이고 아들이면 금방 문을 열어주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기초는 우리의 다급함이나 우리의 진실함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해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배가 있죠. 새해 때 세배를 하는 그 세배가 있죠. 세배는 세뱃돈을 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인사하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골이라 다 세배를 하러 와요. 세배를 하러 와요, 애들이. 근데 한 초등학생이가 세배를 하러 왔는데 내가 세뱃돈을 주니까 그 다음 날도 세배를 하러 온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세배를 하러 온 거예요. 세배를 하러 왔길래 너 무슨 일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세배로 왔어요. 그래. 세배 또 하러 왔어? 세배를 했어요. 기특하잖아요. 또 용돈을 줬어. 그 다음 날도 왔어. 그래서 이제는 야, 세배는 새해 때 인사하는 거야. 2번 했으니까 많이 했다.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계속 와. 올 때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안 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딱 하고 나서 목사님 뭐 먹을 거 없어요. 세배하고 나서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세배는 왜 하는 거죠? 세배 돈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철이 없을 때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만나면 그놈은요, 세뱃돈을 받지 않고 아주 길에서 만나도 목사님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철이 들어야 세뱃돈에 관계없이 세배를 하는 거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도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철이 없으면 기도가 필요한 것만 얻는 수단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세뱃돈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과 자기 관계보다도 더 급한 것이 세상과 자기의 관계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앞에 364장.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부를 수 있다.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하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했을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이때껏 지은 큰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 안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쭉 설명했어요. 천사들도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천사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가를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엄청난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뭐 별거 없구만. 바울을 봐라. 세상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구원받는 거 우리가 세상 사는 거 무슨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를 세상에서 형통이나 축복에서 찾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대체 저런 예수를 왜 믿어? 뭐 믿어도 좋은 일이 뭐가 있어?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자들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환난 중에 있다고 해서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주로 낙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 이런 낙심하는 사람 나는 별로 못 봤어요. 주로 낙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꼭 필요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으로 신앙의 가치를 저울질하면 바울의 인생은 답이 안 나와요. 항상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를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있다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던지 생각해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을 택하라고 하면 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난당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박심하자고 말라고 할 뿐만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다가 보면 이런 일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와, 놀라운 말이죠.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고난받는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세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바울이 옥에 갇힌 것도 저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가.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잠깐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바울은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진노의 길을 가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이 장차 우리의 영광과 귀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아직도 세상적인 때가 많아요. 마치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를 보겠다고 고집하는 우리 손자와 같아. 네. 하루는요 손자가 막 울고 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할머니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나한테 막 울고 와요. 왜? 할머니가 뭐라 그래? 왜? 우리 예쁜 손주를 누가 그래? 할머니가 왜 그랬을까? 텔레비를 못 보게 해. 텔레비 보게 해주라 이거 나한테. 우리 손주같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나의 관심사, 세상적인 관심사에 온 마음이 쏟아지니까 텔레비만 보고 있으니까 어린이집도 마음도 없어, 밥 먹는 것도 마음이 없어, 절대 안 들어와. 집중을 해버려요. 우리 손주같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나의 관심사, 세상적인 관심사에 온 마음이 쏟다 보니까 성경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안 오고 재미가 없어.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고난받는 곳에서 낙심하지 말으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바울을 보면 해답이 안 나와요. 어제 참 안타까운 장례식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강전사님이 목포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아니, 전사님 무슨 부탁이야? 한 형제가 같이 직원인데 40대인데 젊은인데 폐병으로 폐암이 있어가지고 죽고 갔다 해요. 전에 성도원에서 한 6개월인가 근무하다가 여기 옆에 교회 가서 교회 가고 우리 교회도 한 6개월인가 나왔다가 신앙생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생활을 해라고 권면을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폐병이 걸리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꼭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장례식장에 있다는데 마지막 소원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가야지. 그래서 전사님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전사님을 데리고 같이 우리도 장혜일 집사님 그것도 아시는 분이야. 장혜일 집사랑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면서 나오는데 부인 되신 분인데 자녀도 없어. 부인 되신 분이 남편이 죽으면서 꼭 하나님께 묻지를 예물을 드려라. 그래갖고 20만 원을 딱 봉투에 써가지고 헌금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금을 드렸어요. 이 형제에게 죽어가는 그 형제에게 금덩어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 마지막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죽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없어요. 그러나 죄범에서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됐다. 이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이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따라서 합시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에 대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 낙심하면 안 돼요. 세상 것 구하지 마세요. 육체를 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거기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는데 너희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 사람이 중요해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